오늘 함께 은혜의 생명의 말씀은 지난주부터 한 3강이 이어서 4강이죠. 제 4강은 바로 계속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3, 4대는 저주를 받고 바로 3, 4대의 의미를 깨달으면 천대의 은혜를 받는다고 우리가 배운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4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10계명의 말씀이거든요. 그 10계명을 우리가 다 완성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먼저 로마서 13장 한번 볼까요? 로마서 13장. 그렇죠?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 말씀을 한번 본문을 읽고 핸드폰 있으시면 핸드폰에 다 돼 있죠? 13장 읽고 오늘 한번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과연 사도 바울이 그 3, 4대의 의미를 10계명을 어떻게 완성했는지 사도 바울 입장에서 한번 보시자고요. 로마서 천천히 펴보세요.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 말씀을 우리가 8절로 10절 말씀을 함께 합독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한다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본바 같이 율법의 완성을 어떻게 하느냐.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지금 그 출애굽 20장 10계명을 그대로 완성한 것을 이대로 적어놓은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봐야 되는가 중요하다고 있어요. 성경은 전체가 파라볼레 비유로 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눈으로 보느냐 또 사람 눈으로 보느냐 그게 중요하죠. 보는 게 그렇죠. 이게 바로 여기가 달모스죠. 달이 되니까 이렇게 이게 눈이라 했어요. 눈은 명사거든요. 명사이기 때문에 이제 바라보는 게 동사가 돼야겠죠. 어떤 눈으로 보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눈으로 이게 후가 돼야 되나요? 잘못 썼네요. 그죠? 업달모스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그게 중요하다 제가 말씀드린 바 있죠. 어떤 눈으로 보느냐 이거 업달모스 눈 그렇죠? 네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어요. 그렇죠? 자 처음에 뭐라 했죠? 업타노 했죠. 업타노 마이. 이제 제가 이렇게 헬라어 히브리어로 쓴 것은 어차피 우리가 여기 이 학원의 목적이 본바 같이 알고 보니 예수님께서 쓰신 히브리어가 한글 성경보다 더 쉽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됩시다. 이제 그런 표도 있듯이. 그래서 이걸 눈에 익히셔야 돼요. 지금 히브리어 모르시는 분들은 눈에 익히셔서 내 거로 같이 이제 친해져야 돼요. 친해져야 일부는 히브리어만 알아서도 안 되고 헬라어만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먼저 영성의 눈이 밝아지셔야 그 히브리 속에서 그 영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 거기가 다 히브리어 수십 년 하신 분들이 거기에 묶여있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온라인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분도 거의 20년째 아주 지방에서 오셔갖고 일주일에 3번씩 나이가 70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거운 뭐죠? 그 노트북을 들고 다니면서 어깨에 메고 매일 몇 시간씩 배우거든요. 5, 6시간씩 20년 동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게 이제 어떤 눈으로 봤으면 업달모스는 이제 안경잼자 안경 이게 안경잼 보면은 이거는 까만 안경 끼면 까만색으로 보일 것이고 빨간 안경 끼면 빨간색으로 보이듯이 이렇게 보는 것을 보면 안 돼요. 어떤 물체를 에이돈이라 했죠. 에이돈 그렇죠. 에이돈은 이거죠. 에이돈은 이제 이게 형상이고 우상이에요. 모든 보여지는 것들을 내가 이 형상을 지금 저 우주 삼라만상 성전 모든 것들을 내가 업타노마이로 그대로 봐버리면 그걸 우상을 숭배한다 그래요. 우리가 일강에서 배웠듯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그 어떤 것도 절하지 말고 믿지 말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봐버리면 그것을 우상 숭배한다는 것이에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믿지 말라. 나 외가 다른 신이 있나요? 없습니다.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엉뚱한 말, 왜곡된 말, 겉해진 말로 우리가 봐버리면 그것을 우상 숭배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자, 이 보여지는 우상을 가지고 형상을 가지고 내가 오타로마이로 번 다음에 풀레포라 했거든. 풀레포. 풀레포죠. 풀레포. 풀레기니까 이렇게 되네요. 풀레포. 풀레포죠. 풀레포. 풀레포가 이렇게 되네요. 조금 스페링하고 큰 틀리더라도 이해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 스페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속에 있는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이 플랫폼은 내가 만져보고, 그렇죠? 손으로 만져보고 또 먹어서 느껴보고 이 모든 양식을 줬기 때문에 느껴보고 계속적으로 내가 이 하늘의 말씀과 이 땅의 말씀, 즉 율법과 진리를 야곱의 사닥다리에서 어르락내리락 해야 된다는 거죠. 내 안에서 그게 더해진 모든 것을 진리로 내가 어그럽시켜서 데칼코마니 아니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는 삶이 되야 된다는 거죠. 이게 블랙포예요. 내가 그렇죠. 계속적으로 이 훈련하는 거 이게 보는 훈련 이게 보는 훈련에서 내가 바로 호라오로 볼 수 있어요. 호라오가 바로 이게 하나님의 눈이요. 이게 하나님의 눈 이걸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보여지는 모든 우주 삼라 만상 성전을 예수를 바로 호라오로 볼 수 있는 그 눈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 네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했어요. 이 네 가지 잠깐 우리가 보호하자고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그럼 어디를 보시냐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제가 1부 때 했던 것을 지금 반복하는 거죠. 바로 복습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 그렇죠? 5장 6절 한번 보자고요. 5장 6절 5장 6절을 한번 천천히 펴주세요. 요한계시록 5장 6절 자 피신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있었는데 일찍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7불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러라. 그리고 7영이래. 이 눈은 바로 뭐라 그래요?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래요. 7영은 바로 우리가 창세기 7말 바로 7언약 7맹세 첫째 날부터 넷째 날에 그 숫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숫자는요 어떤 숫자가 성경에 나오면은 내가 거기에 완전히 내 곡을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그 어느 순간에 성경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이 숫자의 의미가 1부터 10까지 다 그 숫자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항상 우리가 아주 그냥 습관적으로 내 밥 먹듯이 알고 있어야 돼요. 예컨대 내가 어디 가다가 무슨 위험한 일이 갑자기 생기면 아이고 내가 죽겠네 하듯이 그렇게 자연적으로 내 나와야 돼요. 이걸 반드시 이걸 알고 계셔야 성경에서 이게 다 풀려져요. 그 7눈과 7영을 가진다고 했어요. 그 7이 창세기 7말이란 말이에요. 그게 출애굽기 20장에서는 10계명으로 나왔고 그렇죠?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자 그러면 이것을 가진 자가 어떻게 되냐면 자 5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내가 봄에 이 보는 게 바로 호라호라예요. 핀네 히브리로 따지면 내가 보니 이걸 다 이 과정을 걸쳐서 내가 호라호라 볼 수 있는 그 단계가 와줘야 그렇죠? 뭐가 보인다고요? 오른손에 항상 덱시오스 진리를 의미하고 있거든요. 안팎이란 얘기는 이 밖의 것과 밖의 것을 바로 겉의 것을 내 안의 것과 하나로 보는 겉의 것을 가지고 즉 율법을 가지고 그렇죠? 땅을 가지고 내 하늘로 하나로 볼 수 있는 것 그걸 안팎이라고 그래요. 안과 밖이 하나가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 전체가 그 하나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랬을 때 바로 7인에 봉하였다. 이 봉하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순 5장에 1절에 2절 번호라면 내가 페타흐 입을 열어 가라사대 이제 예수님이 그 인을 띄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그 인을 띄는 산상순의 의미를 반드시 우리가
알으셔야 그 인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오늘 또 보니까 살인 나왔죠. 간음, 거짓 증거, 사랑. 그 넷을 반드시 우리가 산상수훈에 그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게 마태복음 5장 21절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마지막까지 다 완전히 우리가 습득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완전히 내가 아주 굉장히 원활하게 습관이 돼 있어야 이런 데 들어가서 다 그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봉을 띄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렇죠? 하면서 또 2절 보니까요.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범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게 합당하나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놓인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이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바로 그 유대의 지파 사자가 누구예요? 다윗의 뿌리가 예수님이 지금 산상수훈에서 그걸 띄고 있는 것을, 그렇죠? 그걸 그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건 반드시 우리가 숙지가 돼야겠죠. 산상수훈은. 그 처음 말씀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의 얘기는 바로 율법의 구약과 나중에 신학이 왔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전부 산상수훈에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랬을 때 바로 나중에 내가 성령이 들어와 보니까 아이고 창세기 1장 1절 전부가 같은 얘기했네. 그래야 먼저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다 성경 같은 얘기죠. 그래서 7인을 떴고 이 눈이 중요하다는 했어요. 이 눈에 대해서 영이라 했어요. 영. 조금 전에 읽었듯이 하나님의 이 눈을 가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눈을. 그렇죠? 제가 설명했던 이 눈을. 온 땅에 보내시는 이번 하나님의 7 영이라 했어요. 영. 눈이 영이래요. 그럼 여기만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한번 보죠. 요한복음 6장. 그렇죠? 그러면 영이 뭔지 보자고요. 6장. 그렇죠?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한번 성경을 확인해 보자고요. 6장 6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그 영이 뭔지 보자고요. 조금 전에 이 눈이 영이라 했고요. 이제 그럼 영은 뭔지, 자, 6장 63절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성령이라. 본바같이 말이 뭐라고요? 말이 영이래요. 말이 영이고 영이 눈이고, 그러니까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은 항상 두 가지가 있어요. 창세기 히브리어에서는 이 아마르 줬거든요. 이 아마르로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이게 창세기 1장에서 10번 줬어요. 10번. 하나님이 가라사대에 이르시라, 이게 아마르를. 우리는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수준으로 뭘 줬냐? 다 바로 줬어. 다 바로. 그렇죠? 다 바로 줘. 다 바로 줬단 말이에요. 다 바로. 그렇죠? 이게 우리의 수준. 그래 반드시 아래 것으로 땅이라 볼 수 있죠. 크로노스고 카이로스고 다 같은 얘기예요. 성경은 알고 보면 성경은 정말 쉽습니다. 쉬워야 돼요. 쉬워야 난놓고 기억자들 몰라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어렵게 안 했다니까요. 그렇죠? 이게 다바르 같은 얘기예요. 이걸.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이 헬라에서는 뭐예요? 노고스래. 노고스. 이 노고스가 뭐냐면 노고스가 이게 바로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 보이는 말. 그렇죠? 이걸로 줬단 말이에요. 이거 그 흐레마죠. 흐레마가 이제 속의 말. 반드시 안팎으로 다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안팎. 요걸로 우리가 아는 거거든요. 요것을 우리가 이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먼저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 수준으로, 다시 말해서 이 관념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눈으로 속의 뜻을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 뜻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반드시. 그러니까 율법과 진리와 그게 오르락내리락 야곱의 사닥다리가 하고 또 땅과 하늘이 또 같은 얘기도 전부가 다 안과 밖이. 그렇죠? 만약에 그렇게 안 봐보면 그게 외식하는 자예요. 외식하는 자가 뭐라고요? 히포크리테스거든요. 외식하는 자가 히포크리테스거든요. 히포크리테스의 의미가 뭐냐면 그 원문을 보면 히포크리테스죠. 크리테스거든요. 이게 외식하는 자예요. 누가 외식했죠? 바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외식했죠. 외식의 의미는 이게 연기자.
연기자, 배우자, 영화 배우 있죠. 그러니까 계속 그냥 우리가 뭐예요? 연기만 하고 있으면 안 되죠. 하나님은 속과 안이 내가 하나가 내 안에 돼야 되는데 안 돼 버리면 우리가 외식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율법을 열심히 알고 이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해도 그 속 뜻을 몰라버리면, 안의 것을 몰라버리면 그 상태가 외식하는 자, 히포크리테스 되는 거예요. 연기자가 아무리 연기를 잘해도 결국에는 그 드라마가 끝나면 어때요? 드라마가 끝나게는 당연히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 간에 내가 할머니 역할을 하든 거지 역할을 하든 왕의 역할을 하든 뭐 경찰관 역할을 하든 부자 역할을 하든 간에 다 그 역할을 최선을 다해야 되잖아요. 이 드라마에서는 인생은 드라마라면서요. 그런데 그 저 할머니가 나 할머니 하기 싫어, 나 거지 하기 싫어, 그냥 화장 진하게 가지고 아가씨처럼 나타나 버리면 그 드라마는 그는 탈락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주어진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 신앙생활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바로 이 영의 수준을 일단은 가지고 있으면 그동안 배웠던 것들이 전부 이렇게 어버럽되는 거예요. 그걸 다 다른 차원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그 물고기 잡는 법을 여기서는 알려드리는 거지, 물고기를 그냥 맨날 잡고만 있으면 안 돼요. 잡는 법을 알으셔서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 했던 것을 다른 차원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역사는 뭐라고 했어요? 꿈이라 했잖아요. 꿈 같은 세상이라잖아요. 다 진리예요. 사실은 진리는 가장 가까운 데 있습니다. 멀리 안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어려우면 어려운 만큼 이건 쉽다니까요. 이 영의 눈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계시록을 얼마나 쉽겠어요. 내 안에서 직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 그걸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자 역사는 다 꿈이라 했어요. 그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꿈꾸는 자. 꿈꾸는 자죠. 그래서 요셉이 이 흉측한 황소, 바로 이 역사가 흉측한 7 황소란 말이에요. 7, 7이라는 얘기, 7 역사가. 그래서 이 역사를 보고 바로 그 속의 것으로 풍성한 7 황소로, 그건 하나로 말입니다. 안팎으로 같이 그를 누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보여지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 이 없어질 유한의 존재 속에서 무한으로, 이 보여지는 차의 존재 속에서 피 안으로, 그 하나로 내가 볼 수 있는 그 눈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게 꿈을 해석하는 게 그게. 그렇죠? 바로도 꿈을 해석 못했잖아요. 예컨대 내가 어제 꿈속에서 아주 대통령 선거를 해가지고 아주 내가 진짜 정말로 선거해가지고 당선이 됐어요. 큰 표 차이로 당선이 돼가지고 이제 아침에 이제 제가 이제 청와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청와대 들어가려고 딱 무스를 바르고 아주 정당하고 택시 타고 딱 청와대 앞에 갔어. 내가 대통령 당선됐다라고. 문을 여시오. 대통령 하면은 청와대 문이 열릴까요? 감옥 문이 열릴까요? 정신병원자 문이 열릴까요? 바로 이게 꿈이란 말이에요. 역사가 지금 현재 이 보여지는 거 없어질 걸 전부 꿈 같은 세상이에요. 아무리 내가 많이 꿈속에 먹어도 결국은 없어지거든요. 다 없어질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죽어서 살아나야지. 모든 동물이라든지 미물, 벌레 같은 것도 죽어서 죽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벌레도 그러고 살아있는 것은.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살아서 죽어서 부활해야 돼요. 여기서 누리셔야 된다고요. 뭐 천국이 어디 있냐고요. 내가 누려야지. 그래서 정신 감옥 가듯이 똑같아요. 그런 꿈을 우리는 해석하는 거예요. 지금 역사를 가지고. 그렇죠? 그걸 해석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공부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요셉이 그렇게 풍성황소 내 곳간에 율법, 옛것과 새것이 같이 있어서 언제든지 저 사람이 율법을 하면 율법으로 내줄 수 있어야 되고, 또 진리로 하면 진리로 내줄 수 있어야 하고, 그 율법으로 진리를 또 우리가 반드시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고, 그건 꿈입니다. 그래서 진상이죠. 그렇죠? 그걸 우리가 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게 외식하는 자. 그럼 흉내만 내면 안 돼요. 지금 거기가 다 종교 흉내를 내고 있거든요. 그 흉내만 안 되고 내가 실제적으로 내가 누리고 있어야 돼요. 부활은 여기서 된다고 했습니다. 딴 데서 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린 바 있어요. 이것이 외식하는 자예요. 그렇죠? 성경이 다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성경이 어디를 들어가도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걸림되면 안 돼요. 조금 전에 요한복음 6장에서도 너희가 내 말이 걸림이 되느냐 그랬더니 어렵다고 했어요. 성경이 너무 어렵대요.
그 영어를 안 보면 어려워요. 내가 알면 알 만큼 더 어려운 거예요. 성경은 더 안 풀리는 거예요. 이게 거기 꽉 묶여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은 제 다 떠났다 했어요. 너희도 떠나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 계심에 내가 네게를 가오리까 그 말씀하듯이 바로 이 영의 그 눈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로마서 했죠. 한번 본문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지난주까지 우리가 같이 이것을 어그로 시켜서 13장 8절에 했죠. 자, 사랑의 빛 외에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개든지 아무 빛에 지지 말라 했어요. 남을 사랑한다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남을 사랑하는 율법을 다 이루었대요. 사랑의 빛이 뭐냐? 빛이 뭐냐? 이 빛. 그렇죠? 이 빛이 빛을 보자고요. 빛. 그러니까 알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빚쟁이세요. 빚쟁이. 그러니까 아이테오 이게 구하라잖아. 아이테오 그렇죠? 아이테오 구하라. 무엇을 구하느냐? 이것은 구하라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바로 하나님 빚 갚으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래 무엇을 구하는지 내가 알아야 무슨 빚을 아버지한테 내가 아버지 빚 갚으세요. 당당하게 얘기해야 되는지 그 의미를 알아야 그걸 맨날 구할 수가 있지. 엉뚱한 거 구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구하는 게 뭐냐면요. 바로 빚 갚으라는 얘기는 자 처음에 여기가 자 역사라 보자 우리가 율법으로 하나님 우리한테 다 줬어요. 우주 삼라 만상을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타슈아라고 합니다. 타슈아가 뭐냐면요. 히브리어로 구원이에요. 구원은 누구죠? 예수밖에 없죠. 그렇죠. 예수. 그러니까 전부 예수 안에 달려있는 거 우리가 전부 예수 안에 전부 예수가 전부 보이는 예수란 말이에요. 이게 예수.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벌컥 죽어버렸어요. 뭐를 죽었느냐? 이 율법 그들에도 보면은 그 전쟁 가게 되면 왕이 예수가 우리 유대인의 왕이잖아요. 왕이 죽으면은 그 나라를 다 뺏기듯이 우리는 다 뺏겼단 말이에요. 왜 뺏겼느냐? 예수님이 다 가져가 버렸어요. 죽어버렸으니까. 가져가가지고 왜? 우리한테 보혜사 성령을 준다고. 보혜사 성령을 주겠다고. 그래 예수님 죽어야 보혜사 성령이 나올 거 아니에요. 다른 보혜사로. 그렇죠? 이것을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처음부터 사실은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그러니까 구하라. 이것을 빚 갚으세요. 당신이 준다 했잖아요. 당당하게 구해야 된단 말입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배를 받는 거예요. 항상 이게 다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아멘. 모든 이게 왜냐 예배를 하나님이 바실레아 천국은 바실레아 턴 우라논이거든요. 하늘이 우리를 섬기러 왔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모르니까. 우리가 드리면 엉뚱한 예배가 돼버린다니까요. 다시는 이사야 1장에서 가져오지 말라. 네 재물이 내가 뭐 필요하느냐. 제발 좀 가져오지 말래요. 왜? 하나님이 섬기겠다는데. 그렇죠. 하나님이 섬기러 왔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구하라. 보혜사 성령님을 구하게 되면 반드시 제테오. 그렇죠. 제테오. 그렇죠. 제테오. 반드시 찾게 된단 말이에요. 발견하게 돼. 찾는다. 찾으라. 그렇죠. 무엇을? 바로 이 보혜사 보배를. 보배라는 건 뭐예요? 감추인 보배. 어디에 감춰 있어요? 돌 속에. 돌이 누구예요? 예수. 그렇죠. 돌이 예수. 이게 아벤이잖아요. 아벤이 뭔 얘기예요? 이게 아벤이. 돌이라는 의미인데요. 아버지, 아부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 속에 돌 속에 같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것을 바로 뭐하라? 발견하라는 얘기. 발견. 이 보배를 발견했으면 밭에 감춘 보배를 발견했으면 내 소유를 다 팔아야 되잖아요. 내 소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그 상태가 바로 크호우. 그렇죠. 크호우죠. 크호우. 그렇죠. 호우 이렇게 되네요. 크호우. 문을 두드리라. 문을 두드리라는 얘기는 원어에 보면 문이 없고요. 낙하. 죽일 뜻으로 죽일 만큼. 이 낙하. 예수님을 이 돌을 깨야죠. 예수님 죽었잖아요. 예수님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보혜사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문을 두드리라. 반드시 준다는 것이에요. 안 주게 되면 하나님이 먼저 더 하나님이 못 줘서 안 다니라니까요. 반드시 우리가 이것은 알아야 준단 말이에요. 왜? 창세기 2장에서 나는 독초하는 게 싫다 했거든요. 하나님은 독초하는 게 싫어요. 이 모든 게 다
이 하나님은 이 역사를 주는 것도 이 도를 주는 것도 전부 그 속에 하나님 뜻을 넣어서 줬다면 뜻을 넣어서 줬는데 그냥 겉에 것만 알아버리면 겉과 안을 같이 줬는데 겉에 것만 알아버리면 하나님이 독초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은 뭐가 되느냐? 무시무시한 악령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버린 거예요. 악령, 마귀 같은 얘기는 전부. 악령이 뭐예요? 그 하나님이 뭐냐면요. 르와우가 이게 성령이거든요. 르와우 엘로힘. 그렇죠? 엘로힘 라하. 이 라하가 이게 목양하다 악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겉의 것으로만 알아버리면 하나님은 속뜻을 같이 줬는데 이것을 악령이라 이게 악령이거든요. 하나님을 악령으로 믿어버리면 무시무시한 마지막 때는 뭐가 되죠? 계시록 13장에 영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바로 바다에 올라온 짐승이 되고 그 성령님은 이 땅에 짐승이 돼서 내가 거짓 선지자 알 로고스 조에 이성 없는 짐승이 돼가지고 어쩌면 나는 블라스페미아 성령을 회방케 있다 해도 결코 틀린 말이 아닌 것이죠. 엄청난 말인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차지란 얘기예요. 그게 그렇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 땅에 자 뭐로 줬냐 하나하나 풀어보자고 그러면요. 자, 이 속의 것을 이게 이제 율법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 빚을 갚으라는 얘기예요. 이 빚밖에는 진 적이 없다. 이 빚을 구하면 반드시 준다. 하나님이 안 주면 하나님이 덕처하는 자 되고 내가 악령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빚을 갚으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했어요. 이게 이제 그 산상수훈에서 얘기한 거거든요. 간음이란 건 뭐냐면 간음이란 것은 우리가 세상 간음화 생각하시면 안 되죠. 간음은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이 아래 것을 전부 하나님이 속뜻을 줬어요. 다시 말해 거짓 증거 같은 얘기 얼페 머니큐어거든요. 간음이 이게 에피 이건 좀 강하게 얘기한 거죠. 얼케어 그렇죠? 얼케어 이거는 이제 거짓 증거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는 우리에게 뭘로 줬어요? 거짓으로 준 거예요. 거짓. 지금 역사가 전부 거짓이란 말입니다. 거짓이고 꿈이라니까요. 왜 거짓 꿈이냐? 우리의 수준을 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수준 아니면 못 알아보니까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만약에 거짓 속에 참을 같이 넣었단 말이에요. 이게 참을 같이 넣어서 줬는데 참을 몰라버리면 그러니까 그렇게 성경에 거짓 선지자가 많은 것이에요. 거짓 증거하지 마. 나는 니네 속뜻으로 줬는데 니네가 왜 자꾸 거짓말만 하니? 그것을 간음한다고 그래요. 네가 내 신부가 되고 난 덕초하는 게 싫은데 내 신부가 돼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눈이 없어요. 하나님은 입이 없어요. 귀가 없어요. 손발이 없어요. 바로 신부인 우리에게 눈과 손, 발이, 귀가 되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걸 그대로 얘기하는 것이에요. 내 발로 아름다운 발이야 하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소경이라는 것을 알아야죠. 내가 보고 있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들어올 수 없다니까요. 나는 소경입니다. 그래야 그 소경의 눈을 거쳐주고 내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이 보듯이.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내 이 세상 말로 들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귀로 듣는 거예요. 그럼 내가 저른발이죠. 이 안진병은 저른발이는 야곱이 저른발이가 돼야 하나님 발이 나한테 들어온 거죠. 하나님은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짝으로 다시 말해서 아담이 깊은 잠들어서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요. 내가 하나가 돼요. 메로스 분기 하나님 반 나 반 하나가 딱 돼 가지고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되고 이 세상 것으로 또 하나님의 귀로 들어야 되고 그렇죠. 듣는 게 중요하잖아요. 샤마가 엉뚱하게 들어오면 안 되죠.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이렇게 안 알아버리고 보는 현상 그대로 봐버리면 그 상태를 간음한다, 살인한다, 거짓 증거한다. 만약에 그걸 정확히 보면은 그것을 네 번째 사랑이라고 그래요. 여기 보니까 사랑 다 있네 밑에 보니까 그렇죠? 그걸 사랑이라고 그래요. 도적질이란 건 뭐냐? 도적질은 지금 이 역사를 전체가 이 보이는 아래 것 전체를 전부 뭐예요? 하나님은 어떤 의미로 줬느냐? 속뜻을 같이 참을 넣어서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내가 겉에 것만 알아버리면 그건 하나님 도둑질한 거죠.
하나님은 그런 뜻을 안 줬는데 그게 도덕이에요. 성경의 도덕은요. 성경은 알면 알 만큼 영의 눈으로 보면 성경은 거짓말 아니라요. 유치원 수준은 더 쉬운 게 성경이라니까요. 이것을 우리가 누리셔야 된단 말이에요. 보여지는 모든 것 부모, 형제, 자매 전부가 그 안에 영으로 봐서야 싸울 일도 없습니다. 더더욱더 거기에 묶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가족을 원수로 만들러 왔다면서요.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면서요. 그런 것들을 그래 해석이 돼요. 이게 당연하죠. 그래 당연하다는 걸 이거 이 성경을 보면은 당연한 말씀이네. 나에게 다가와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내가 그걸 누리고 사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늠하지마 탐내 같은 얘기죠. 내 이웃이 뭐예요? 이웃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게 되면 호모이오스 같다 했습니다. 이웃 사랑이 전부가 이웃이에요. 이거 예수님이 전부 이 세상 전부 예수가 아까 조금 전에 타슈아라 얘기했잖아요. 예수한테 전부 가 걸려 있어 이게 보이지 않는 게 이게 보이는 것이 그렇죠. 이 타슈아가 예수 안에 다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전부 예수가 이웃인 거예요. 이웃이 누구예요? 이웃이 내가 이웃이죠. 또 나도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웃을 사랑해야죠. 이렇게 그럼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다시 한번 볼게요. 이거 구체적으로 그러면 성경에 전쟁이 일어나고 하는데 어떻게 보느냐? 그걸 먼저 한번 보고 하자고요. 이 관점이 열리셔야 이게 알아지거든요. 그렇죠? 자, 그럼 우리 인간이 어떻게 생겨 있냐? 자, 여기에 영이 있습니다. 여기에 영이 있다 했어요. 영은 뭐냐? 이게 영은 이게 느와우죠. 이거는 하나님 마음이에요. 항상 같이 있는 거예요. 이게 영. 그 다음에 또 우리 뒤에는 네페시, 그렇죠? 네페시는 뭐가 되죠? 이게 혼이라고 그래요. 영혼. 그렇죠? 여기 이제 하야가 되면 여호와가 들어오게 되면 생명이 되는 거거든요. 네페시가. 그러면 전쟁을 우리가 한번 볼게요. 전쟁 무슨 전쟁이냐? 계속 안팎으로 전쟁한다는데 구체적으로 내 안에서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우리의 부프, 그렇죠? 부프 여기에 몸이 있죠. 영혼 몸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계속 밖에서 아기 때 태어나가지고 바깥을 바라보면서 바깥에가 뭐라 했어요? 이게 예수라 했죠. 예수한테 전부 걸려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뭐라고 하냐? 이 바깥의 것을 내가 도둑질하고 있고 간음하고 있고 살인하고 있고 또 그것을 나의 자아, 그렇죠? 내 욕심 또는 나의 그런 이기심 같은 거 그런 것들 전부 우리가 다 전부 이게 없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말이에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예배 중입니다.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강의 중이에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여보세요. 여기 전부가 이렇게 여기 걸려 있는 거예요. 혼적인 것에. 그렇죠. 그러면 이 영이 하나님이잖아요. 영 같이 있는 거 우리한테. 그렇죠. 하나님이 같이 있어요. 현재. 그러면 이 전쟁이 영과 혼과의 전쟁이란 말입니다. 내 안에서. 그러면은 이 영이 하나님의 본질을 계속 여기 넣어줘야, 그렇죠? 넣어줘야 뭐가 된다? 내 혼을 부수는 거예요. 이게 내 속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걸 뭐냐? 그게 미셀이었어요. 미셀이 뭐냐면 비유라 했거든요. 살아볼래 비유라 했고 이것을 하나님 주관하다 다스리다 같은 얘기입니다. 미셀. 이거 한번 보고 하자고요. 창세기 마태복음 13장 한번 보죠. 이거 우리가 어려운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이거를 알고 나면 쉬운데 13장 34, 35절 한번 읽어보자고. 이게 이 말씀이라는 얘기죠. 미셀이 뭐냐? 그렇죠. 자, 미셀 한번 읽겠습니다. 13장 34,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 역사 세상 우주 삼라만상을 포커스머스를 전부 비유로 줬어요. 비유가 아니면 말씀 안 하셨대요. 모든 것들이 다. 그렇죠? 그 속에 감춰놨대. 무엇을 감춰놨느냐? 이 영을 감춰놨다고요. 이 영. 그러니까 이 감춰난 게 뭐냐? 그것이 바로 에메트예요. 에메트가 이게 진리예요. 진리를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성분과 같은 것을 넣어줘야 된단 말입니다. 이걸 넣어줘야 제가 지금 속뜻으로 넣어주듯이
계속 넣어줘야 이 무적 내 속 무적행 속에서 이 영이 살아나는 거거든요. 살아나야 이게 전쟁하는 게 이것을 아마겟돈 전쟁이고 곡과 마곡의 전쟁이고 다 같은 얘기예요. 지금 제 여태 얘기하는 게 그렇죠? 같은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찬양을 하고 가자고요.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는 거죠. 그가 먼저 손 내밀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강렬한 나의 입술이여 저만한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젖을 수 없었나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었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모르고 이렇게 부르짖며 서 있네. 어찌 할 수 없으리라. 주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젖을 수 없었나 왜 내가 먼저 주님 앞에서 몸둘 바모르고 이렇게 부르짖며 서 있네. 알 수 없는 이 마음 맡긴 채로. 아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야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에메트 진리를 넣어줘야 돼요. 진리가 하나님하고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진리가 구체적으로 뭐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는데 그 진리로 자유케 한다고 자유케 되냐고요. 의미를 알아야죠. 자, 이거는 뭐냐면요. 이게 M이에요. M. M은 어미예요. 어미. 자, 이게 하나님이 내 그릇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들어오는 거. 이것을 M이야 할 때 전부 성경은 진리를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뭐든지. 근데 이게 아부거든요. 내 마음에 성전 안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애비할 때 이게 어미가 하나님이 진리로 이게 완성이에요. 타부가 십자가거든요. 이게 무투가 죽다 진리로 완성하다. 이게 에트가 뭐냐면요. 이게 에트거든요. 에트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2번 나와요. 이게 알렙부터 알렙, 베트, 기멜, 달레, 알렙부터 타부까지 이 히브리어 22자 안에 한자 한자 속에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갈망과 하나님의 성분과 하나님의 그 본체가 성질이 다 한자 한자 속에 들어있어요. 제가 이렇게 설명하듯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뜻이란 말입니다. 이거 진리로. 이게 진리라 했잖아요. 이것을 에메트를 계속적으로 하나님 이 성분이 지금 우리 무저감 속에 깊숙이 있단 말입니다. 이게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사람은 80원 인구 전부가. 그러니까 전부 이것을 모르고 엉뚱한 말, 왜곡된 말, 곡해진 말로 그냥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것을 넣어줘야 이게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또 우리 입장은 하나님은 침노를 당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 침노를 해야 되고 침노를 하게 하려면 이 에메트 진리를 이 비유 속에 있는 모든 속뜻으로 넣어줘야 하나님이 침노를 당해서 내가 하려면 안 돼요. 성경은 내가 하려는 게 죄란 말이에요. 내가 하려는 게. 그렇죠? 허위예요. 그렇죠? 이게 바로 다 이거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내 몸이 딱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생명이 나타났다는 건 항상 그 아람이 누구를 낳고 한 것은 소유격이거든요. 바로 생명을 낳는 게 뭐냐? 바로 그게 진리를 낳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아요. 여기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여러분 여기서만 묶여 있으면 안 되고 지금 우리가 임신 상태란 말입니다. 임신 상태에 있으면은 안 돼요. 말씀을 듣고만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임신해서 낳아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종말장에서도 가증한 산이 누구예요? 그게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평평한 데가 항상 부뚝 서 있잖아요. 그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가증한 산, 가증한 멸망한 것이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걸 깨달아야 임신만 하고 있으면 아기 된 자는 안 되는 거죠. 그때 마지막 때가 되면 생명을 낳아야죠. 지붕에 있는 자는 급하단 말입니다. 이 진리를 알게 되면 밑에 내려가면 안 되고 반면에 뒤를 돌아봐도 안 되고 계속 이 말씀을 집어넣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같은 얘기잖아요. 자, 그럼 이것을 뭐라고 하냐? 이것을 계속 하나님께서는 전체가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그런 것들을 이 사랑이 아헤브거든요. 사랑이 완성이란 말이에요. 아가파오 또 아가페 사랑이죠. 이게 사랑. 그렇죠? 이건 사랑이에요. 사랑의 의미는 뭐냐? 남궁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게 여호와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이 숨을 쉬다, 하나님이 생기를 불었다, 하나님이 호흡을 하다. 어디에서? 내 속에서. 이게 내 마음이고 성전이니까. 이걸 사랑이라 그래요. 그러면 계속 이 진리를 하나님의 내 속에 있는 하나님 영한테 계속 같은 성분을 넣어주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나는 그동안 다른 거를 봐, 다른 차원으로 보고 있었어. 내 가족이 가장 소중했고 돈이 좋았고 또 종교 행위 아주 11조 내면서 그냥 아주 헌금 내면서 새벽 기도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못 모르고. 그럼 그게 전부 가짜라고 그러네. 그 다른 차원으로 줬는데 니네가 왜 겉에 것 가지고 거짓으로 줬는데 거짓에 니네가 그렇게 눌러 있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일까 이러면 막 계속 나를 부시니까 성령이 나에서 검이 들어오니까 영이 들어오니까 계속 나를 부술 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돼요? 하나님과 나하고는 바로 원수 관계 되는 원수. 하나님 원수 관계 반드시 돼야 돼요.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 하나님이 보니까 다른 차원이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원수를? 집사님 원수를 어떻게 해야 돼요? 박순호 집사님, 박영욱 집사님. 박영욱이에요. 네, 박영욱 집사님 원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쳐보셔야죠. 원수를 쳐보셔요. 원수를 사랑을 하면서요. 성경은 원수를 사랑해야죠. 사랑. 원수를 내가 원수인 거에 따지고 보면은 내 안에 하나님 있고 나하고 전쟁이 모든 거 바뀌를 벌주면 안 된다니까요. 나하고 하나님은 전쟁하니까 내 좋은 걸 계속 부신다는 얘기는 없앤다는 것이 아니고 다른 차원으로 보게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원수를 사랑하려면 나를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진리를 넣어줘야지. 그래서 이 공부를 계속 해야겠죠. 미세 내가 완성될 때까지. 그것을 바로 헤사드라 그래. 헤사드가 의미가 이게 은혜거든. 은혜. 그냥 엉뚱하게 찬양 몇 곡 받고 그냥 좀 기분 좋다고 은혜 왔다 해보면은 그건 하나님 거꾸로 가는 거죠.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그래요.
이게 울타리가 뭐예요? 울타리 이게 생명이다 생명. 그래 전부 이 역사가 전부 울타리에 갇혀 있는 거예요. 갇혀서 뭐하냐 이게 싸매기 항상 이게 측량은 측량. 성령의 날성검이 측량하는 거예요. 측량해서 그렇죠? 그걸 햇사도 이거를 은혜라 그래요. 그래서 은혜 노아가 바로 이 차원의 노아 방주도 이렇게 지었다는 얘기죠. 모든 게 다 노아가 은혜를 받았더라 같은 얘기죠. 이것을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전쟁은 전부 이 전쟁이에요. 영과 홍과 다 같은 얘기예요. 이것을 내 안에서 이걸 전부 느껴야 그래서 내 생명을 탄생해야죠. 임신하고 있어 아니죠. 임신 기간 10달 동안 10달이 뭐예요? 임신 기간 10달이 40주잖아요. 40주 40년 뭐 광야 생활 40년 이렇게 했죠. 그러면 40주 이게 임신만 하고 있으면 안 되고 밖에 나와야죠. 그럼 나오려면 이게 전부 이게 이 역사라 보자. 전부 현재 우리 나요 나 이게 전부 난데 이게 조금 전에 예수님이 타슈아라 했죠. 타슈아가 구원이라 했고 타슈아가 예수라 했어요. 구원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전부 걸려 있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예수 속에 거 그리스도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나귀는 붉은 짐승이잖아요. 나귀가 바로 우리란 말입니다. 우리. 그러니까 나를 타고 예수님이 어디로 가요? 예수를 십자가로 간 거예요. 내가 십자가로 가서 예수를 죽여야죠. 그리고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그렇죠. 십자가를 죽고 이 나귀는 광야로 가는 광야로. 우리가 광야에서 배우는 거예요. 여기가 교회가 광야를 했거든요. 광야에서 반드시 다바르 조금 전에 얘기했죠. 아마르를 알려면 다바르 알아야 된다고. 다바르 광야에서 이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나귀가 돼가지고. 그래서 성경은 어디 봐라 다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성경 어디를 봐도 한 번도 안 본 성경에도 그냥 영적으로만 알고 있으면은 다 보게 돼 있다니까요. 못 보는 게 기적이에요. 몰라서 그런 거죠. 알게 하면 그래 어렵지가 않단 말이에요. 어디를 들어가든 간에 같은 얘기 이게 전부. 만약에 여기에서 우리가 못 빠져나오면은 임시만 하고 있으면은 우리는 예수한테 죽는 거예요. 그게 함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이사야 8장 한번 볼까요? 자, 이사야 8장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8장.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 그 예수한테 우리가 완전히 뭐가 된다? 바로 함정이 되었고 거기서 우리는 헤어나지 못하게 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자, 8장 13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8장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로 너희의 두려워하며 놀랄 자를 삼으라. 그가 거룩함 피할 것이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정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거칠 것이며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걸릴 것이며 잡힐 것이니라. 본바 같이 많은 사람들이 거의 다 많은 사람들이 아주 여기에서 완전히 그냥 걸려 있는 거예요. 여기 함정이 돼요. 함정이 거기서 빠져나와야죠. 빠져나오려면 임신만 하고 있으면 안 되고 생명을 탄생해야 돼요. 소유격이니까 어디 같은 얘기죠. 함정이 되고 얼무가 되거든요. 거치는 돌 잡히는 돌 반석이 같이 있다잖아요. 그건 하나로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예컨대 자 여기 계시록을 이 길 전체가 지금 우리가 계속적으로 14만 4천이 뭐냐면 벌써 14만 4천이라는 것은 지금 이거는 계속 임신하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뭘로 이 14만 4천의 광야에서 훈련을 받느냐? 그게 알레프예요. 알레프가 배움이거든요. 이게. 배움이고 이게 천이란 말이에요. 천. 이 천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일이라고 해서 천이라고 하고. 이 천으로 그 솔로몬이 1,000번째 듣다는 얘기도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이 천의 배움으로 계속 내가 하나님의 이 배움, 이거 에멘트라든지 이걸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14만 4천에서 내가 임신 기간 동안 14만 4천이지만 딱 생명이 탄생하면은 이 천이 떨어져 나가야 더 이상 배우면 안 되죠. 이제는 다 내가 하나님이 됐는데 같은 위치가 됐는데 신하고 그러면 144가 남는 거예요. 144가 뭐예요? 바로 지파 그 사도 104 이거 아들이란 얘기요. 14만 4천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이걸 배웠으면 배움이 떨어져 나가야죠. 12,000 스타디움도 마찬가지고 다 성경 이 천으로 배우는 것이거든요. 이게
혼자 알레프로 배워서 떨어져서 내가 아들이 돼야죠. 완성이 돼야죠. 아들을 낳아야 된다 했죠. 아들을 낳아야 된다 했죠. 아, 지금 강의 중입니다. 네, 그 강의 중에 다음에 전화 드릴게요. 자, 그러면 보자고. 여기로 가면 이걸 한번 보자고. 그러면 14만 4천원에서 내가 140자가 됐다는 얘기는 뭐냐. 다시 한번 여기를 알기 위해서 다시 이걸 설명하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죠, 하나님이 뭐냐는 얘기예요. 그냥 공중에 붕 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 이거거든요. 엘로힘. 이게 하나님의 의미는 뭐냐면, 자, 이게 하나님이에요. 엘이 항상.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호흡을 했단 말입니다. 숨을 쉬었어요. 이게 헤이가 이게 바로 호흡하다, 숨을 쉬다. 이 여호와, 여호와죠. 여호와가 4,000년 동안 못 알아먹었어. 구약 내내. 그러니까 직접 예수가 우리의 수준으로 온 거예요. 우리의 수준으로 예수가 온 거예요. 예수가 온 거죠. 예수가 와서 이게 이제 선이 사역하다는 얘기거든요. 사역해서 이게 이제 네모 반듯한 게 우리 아까 M이라 됐고 진리라 했잖아요. 우리가 네모 반듯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하나님과 나하고 하나가 되는 이 상태를, 이걸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이 상태가 안 되면 이 하나님은 나에게 대적자가 되고 조금 전에 함정이 걸려버리고 이 하나님한테 또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악령으로 믿어버린다니까. 이 상태가 아니라 나 같이 있어야 돼. 이렇게 항상 네모는 우리 거거든. 이게 바다거든요. 이걸 하나님, 그렇죠, 이걸 신들이 해서 반대로 신들이 돼야 돼요. 신들이 되었을 때 우리가 완성이 되는 것이, 네, 어서오세요, 완성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신들을 한번 보자. 신들이 뭐냐. 요한복음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이 상태가 안 돼버리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악령을 믿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10장. 자, 이 하나님이 무슨 얘기냐, 이제 그걸 보고 있는 것이죠. 신들이 된다 했어요. 요한복음 10장 30절 34절. 자, 우리가 오늘 또 이로 찬양을 하면서 우리 하자고요. 생명나무 찬양 한번 할까요? 자, 지금 막 들어오셨기 때문에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 생명나무가 돼야 되죠. 선악과 나무가 생명나무가 같이 있는 것이에요. 바로 주님의 십자가
아멘. 아멘. 바로 바로 생명나무가 태어났다는 얘기가 임신했으면 이제 우리 태어나야죠. 생명이 소유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이 태어나야죠. 나를 낳는 거예요. 누구를 낳습니까? 나를 낳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엘로힘이라 했어요. 엘로힘. 우리가 신들이라 했어요. 자, 한번 보자고요. 신들이 돼야지 신들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것이거죠. 조금 전에 봤죠? 자, 요한복음 10장 34절로 35절을 함께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 늘 성경은 내가 눈으로 보고 눈으로 본 그 말씀을 내가 입으로 고백하고 고백한 그 말씀을 내가 먹는 바가 되고 또 만진 바가 되고 내 안에서 소화시킨 바가 돼야 이 프레포로 돼야만이 호라우로 볼 수 있는 눈을 갖는다 했습니다. 자,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아멘. 본바 같이 바로 이 상태가 하나님의 신이 된 신들의 엘로힘이 내가 이 하나님과 나하고 이렇게 같이 안 돼버리면 연합이 안 돼버리면 이걸 아들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자, 성경에 자, 그 신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 베레시트가 있어요. 베레시트가 있죠. 베레시트가 있는데 이게 태초잖아요. 이게 베이트가 이 점이 있잖아요. 점. 이 점이 예수님 머리란 말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돼. 예수님 말씀하시길 여우도 뿔이 있고 저 참새도 둥지가 있고만 인자 머리 곳이 없다 했거든요. 그때는 없죠. 예수님 때문에. 돌아가시고 그 영이 나한테 들어와야죠. 이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내 안에 들어오면은 내가 아들로서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아들로서. 아버지가 돼야죠. 그러니까 내 안에서 이게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이 하나님이 완전히 충만해야 돼. 말라. 충만해야 돼. 충만하게 진리가 되면 내 안에 꽉 차면은 그것을 임신기간 10개월 40주가 되게 되면 그것을 뭐라 그런다? 엑수시아. 그걸 권세라 그래요. 엑수시아 되면 내 생명을 낳아야 돼요. 나를 낳는 거예요. 내가 아들이 또 되는 거예요. 아들로 가서 내가 뭐 한다? 디나미스. 능력으로 전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뭐가 되냐? 바로 그게 아들로 전하고 그 전한 말씀이 카도시 거룩한 말씀. 그게 성령인 것이에요. 이 말이 거룩한 말이 아니라 성령.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란 말이 맞죠. 모든 성경이 양자란 말입니다. 하늘과 땅, 율법과 진리. 그것을 하나로 내가 본 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걸 하나. 그것을 증거하는 게 성령. 그러니까 그게 삼위일체. 그것이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이 삼각형이면 예수님이 아들이 와가지고 자 생명을 낳았어. 나를 낳았어. 그게 바로 반이 쫙 쪼개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딱 벌어지죠. 이렇게 쪼개지니까 예수님이 몸이 쪼개졌으니까 그러니까 네모 반듯이 된 거예요. 이것이 마태복음 5장 말미에 보면은 에스카토스 코드란테스 마지막 4분의 1 그 하나를 내가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네모 반듯하다. 이것을 엘로힘 꺼리글자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어렵진 않죠. 이렇게 보면은 반드시 이걸 우리가 놔야 돼요. 안 나면 여기 묶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 신들이에요. 신들. 이게 신들이 돼야 돼 우리가요. 그냥 아버지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아버지, 내가 아버지고 내가 아들이고 그럼 아들의 말로 얘기해야 되고 어디 하늘에 뭐 하나님 계신가요? 하늘은 없어요. 우라노스가 그게 쌍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와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하늘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있나요? 갈수록 까맣니다. 까맣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늘천 땅지 거물현 거모여 갈수록 하늘이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다 내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전쟁은 다 내 안에서 나타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신이 됐을 때 그 얘기는 뭐라 그러느냐? 자, 요한계시록 보자고요. 그 요한계시록처럼 쉬운 게 없는 거예요. 왜? 내 속에서 실제로 내가 누리고 있기 때문에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그렇죠? 요한계시록 21장. 그래서 어디를 들어도 이게 이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는 영의 관점을 가지고 내가 신이 됐는데 뭐를 모르겠냐고요. 이 보여진 게 다 진리인데. 그렇죠? 요한복음 21장 자, 16절 17절 한번 보자고요. 요한복음 26장 16절 17절을 우리 함께 찾아보시자고요. 자, 요한복음 21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방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창과 광과 고가 같더라.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기빗이니 사람의 청량과 천사의 청량이라. 그러니까 네모가 반듯하다는 얘기가 이거 엘로힘 꼬리글자 이게 나란 말이에요. 이게 성령님 네모 반듯하게 조금 전에 얘기했죠. 이 성부 성자 성령이 바로 에스카토스 코드란테스 내가 마지막 넷에 내가 딱 들어가는 거 이렇게 두 개 이걸 그러니까 이게 네모 반듯하다 했고 12,000 스타디오는 12,000은 천으로 배운다 했잖아요. 이 천으로 배우면 천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럼 12아들만 남는 거예요. 똑같이 좀 전에 설명했듯이 144,000은 아직 임신한 단계고 완성이 안 된 상태란 말입니다. 안 됐기 때문에 바로 천으로 알레프로 배워서 이 천이 떨어져 나가면 보니까 144 큐빗이 있네요. 다 성경 같은 얘기네요. 이게 아들이란 얘기예요. 아들.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같이 있으면 이게 삼위일체예요. 성령이 내가 말을 딱 디나미스로 나가면은 내가 엑소시아 내가 권세가 있어서 능력 디나미스로 나가게 되면 생명을 낳게 되면은 그 성령님이 카도시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하기오스죠. 그게 성령이고 그게 하나가 넷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가 안 되면 하나님은 독초하는 게 싫다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너와 엘로힘 나하 악령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자가 된다니까요. 조금 전에 봤잖아요. 이렇게 성경이 쉽단 말이에요. 알고 나면 모르면 이게 헤매야 돼. 엄청나게.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알면 많이 알 만큼 성경에 다 묶여버려. 거의 다. 참 내 안타까운 것을 많이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 히브리어 배우신 분도 보니까 그렇게 20년을 그걸 따라다니고 가방을 메고 그 무거운 거 나이가 70인데 가르치는 사람은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을 생명을 낳아줘야지. 그래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줘야지. 계속적으로 잡고 있어버리면 거기에 묶여버리면 그게 안 돼요. 임신하면 그러면 마태복음 한번 보자고. 조금 전에 봤던 거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제 이거 하나만 돼. 그러고 천명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거 15절 읽겠습니다. 15절. 가장 큰 환란이죠. 다들 이것을 정말이라 하는데 한번 보자고. 얼마나 쉬운가 보라는 얘기예요. 이게 적용이 됐을 때 이런 것들이 그냥 풀리는 거예요. 그냥 읽어보면 그냥 풀린 거죠. 자, 15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기다리지니라.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예수가 잡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거다 타슈아 예수라 했잖아요. 예수 속에서 그리스도를 낳아야 되잖아요. 그게 멸망에 가증한 게 그 산이라는 것은 지금 산상수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예루살렘에 있는 평범한 데서 700~800마다 있는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에서 나와야 돼. 그 성에서만 그냥 붙어 있어 버리면은 그 가증한 게 예수한테 묶여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하면서 뭐라 하냐면 있는 자는 깨달을진저 깨달아진 자만 그거를 아는 자만 나오는 거예요. 아무나 못 나와요. 반드시 내 아버지와 내가 내 신들이 되고 하나가 됐을 때 나간단 말입니다. 성경 전체가 어디를 보나 같은 얘기란 말입니다. 깨달았어요? 그래 그때 자 16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지니라. 산이 어디예요? 그게 예수님이 처음에 오자마자 입을 열어 가사대 페타후 그 산상 순으로 가는 거예요. 그 사는 그거 거기가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전이란 말이에요. 아예 산이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자 17절 시작.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려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지붕에 내려갈 틈이 없어요. 내려가게 되면 급해. 이게 이 진리를 알게 되면은 그때 살아 깨달으려면 안 된다니까. 마지막 때 가면은 우리는 생명을 낳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임신한 자는 화 있을진저 임신만 하고 있으면 안 되고 반드시 생명을 탄생해야 돼요. 생명을 탄생했다는 얘기는 나를 낳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버지가 내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아들이 되어서 말씀 증거하는 거예요. 아들이 말씀 증거하잖아요. 예수가 똑같은 얘기예요. 예수 얘기는 내 얘기이기 때문에. 그럼 말이 증거되게 되면 이 말이 여러분한테 증거되게 되면 그게 성령님이 같이 거기서 그렇죠? 카도시 그렇죠? 거룩한 말씀 하기오스가 말씀 증거. 그게 성부 성자 성령 같이 있네. 내가 넷이 돼가지고 내 머리 반듯한 거 하나님 같이 돼가지고 이렇게 성경이 논리적으로 1.1획도 이게 영으로 보게 되면 이게 내가 믿어져야 돼요.
안 믿어지면 안 된다니까요. 그렇죠? 믿어져야 돼요. 그럼 이거 한번 보자고 이게. 자,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얼마나 귀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걸 알으셔야 귀하거든요. 말도 없이 귀한 거 한번 볼게요. 어디로 보시냐면 믿음장 한번 볼게요. 자, 히브리서요. 히브리서, 그렇죠? 조금만 더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이거 믿음장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 3절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 말씀을 자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자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래 보이는 것은 이 보여진 우주 삼단 만상은 전부 유한의 존재, 차원의 존재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뭐냐면 믿음은 바라보는 거잖아. 이게 피스티스거든요. 피스티스는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 보이는 믿음이 보이는 믿음. 그 다음에 여기서 그죠? 토스가 되면 토스죠. 토스가 되면 이거 오미크론 시그마 붙게 되면 내가 존재가 되는 거예요. 방금 이 보이는 거 바라보는 건 아니라잖아. 조금 전에 믿음은. 그러면 이 믿음은 보이는 걸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을 알면 내가 존재고 내가 거기에 실체가 되는 실체가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으로. 자 이렇게 모든 선친들이 믿었다는 얘기거든요. 본바 같이. 그러면 보자고 그러면 선친들이 누구였는가 보자고요. 자 한번 쭉 내려보면 믿음은 노아, 모세, 또 아브람, 이삭, 야곱 다 삼손 여기 다 나와 있거든요. 다 나와 있는데 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자 11장 밑에 쭉 39절 한번 봐보세요. 이 39절 자 히브리서 11장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라는 거는 그 이후에 있는 전체 그 선지자들 조상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쭉 가야 돼갖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이 믿음으로 저희는 믿음으로 말투리어스 증거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받았지만 아직 약속은 못 받았대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구원을 못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아직 예수님 그때는 안 올 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컨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모든 선친들의 그 사적을 톨레도트 그 대략 그 세대를 다 그 의미를 알게 되면은 그렇죠.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알게 되면은 이제 그 아브라함도 약속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만약에 우리가 이걸 속뜻으로 몰라버리고 그냥 보는 현상 그대로 봐버리면 그 아브라함과 모세는 전부 거짓말쟁이 된 거예요. 그만 거짓말쟁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까지 거짓말쟁이 된 것이에요. 그럼 얼마나 이게 엄청난 얘기냐고요. 우리가 이렇게 귀한 사람이래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마지막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었다고 보자고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뭘 할까요? 우리를 보자마자 아이고 우리한테 그럴 거 아니에요. 아이고 서정관 목사야 하면서 아주 저와 여러분들한테 가면서 네가 나를 진짜 참으로 알아줬다. 네가 내 증거 이것도 참으로 알아줘서 정말 고맙구나. 얼싸할 거 아니에요. 이 형제가 다 친구가 돼야 되거든요. 친구는 비밀이 없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뭐라고 그래야 돼요? 아브라함아! 그렇게 당당히 할 수 있는 다 똑같으니까. 그래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그냥 선배님이 하자고요. 친구랑 하기 좀 거부가죠. 아이고 선배님이 그렇게 계셔가지고 그렇게 순환을 겪고 아주 모세 그 광야 거치고 우리 선배님 마누라 2번 팔고 야곱은 사기치고 그런 것들 속에는 내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내가 여기 올 수 있었습니다. 서로 부둥켜 안고 그러면 그들이 약속이 받았다는 얘기예요. 모든 선지자들이.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안 봐버리면 하나님까지 거짓말쟁이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짓증 하지마. 에피 얽혀. 간음하지마. 그걸 간음이라고 그래요. 그걸 살인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성경이 어렵진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8장에서 19절에 모든 만물들이 그렇죠? 모든 만물들은 보이는 것들은 다 하나님 뜻을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탄식하며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기를. 그럼 아들이 누구예요? 내가 아버지고 내 안에 아버지 계신 거 내가 아들로 얘기해야 되니까 바로 이 말씀을 증거한 내가 아들이잖아요. 아들이 나타나기를 탄식하며 거대하며 지금 전부 저 꽃들은 저 못들은 전부가 다 그걸 거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전체가 다.
이게 엄청난 일이 아니냔 말이에요. 이게 감이 오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엄청나게 놀란 일인데 이것을 우리가 이 믿음의 조상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고기 잡는 법을 그 영의 말씀만 알면은 어디를 들어갔니 그냥 봐도 그냥 알게 돼요. 아니 이 사물을 보고 전부 진리예요. 전부. 하늘은 무너져도 쏟아낼 구멍이 있다는 얘기는 그 진리 중에 진리예요. 여가 땅이니까 하늘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하늘이 무너져야 당연히 우리가 땅에 거 죽어야 솟아나지. 안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낮음에 처할 줄도 알고 높음에 처할 줄도 아는 비결을 배웠다는 얘기는 이 낮은 곳에서 내가 낮아진 이 성경 율법 속에서 진리를 아니까 그게 하늘이네? 아이고 하늘도 배웠고 땅도 배웠고 뭐 낮아진 데에서 무조건 겸손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 겸손하고 착한 것은 초등학교 때 다 배웠잖아요. 그걸 여기서 성경에서 얘기하겠냐고요. 그걸 유치원 때 배운 것인데 정교에서 그런 걸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내가 그러니까 이 땅을 가지고 하늘을 알았으니까 낮음에도 처할 줄도 알고 높음도 처하지 하늘은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거 얼마나 쉽냐고 성경이. 죄인이고 괴수라는 얘기는 또 뭐예요? 우리가 모르면 다 죄인이요. 그래 괴수는 1등 아니 하나 롯이 하나를 배웠어. 하나가 뭐예요? 양자를 하나로 봤다는 얘기예요. 하늘과 땅을 하나로 봤다. 율법과 진리를 하나로 봤다는 얘기예요. 온 천하보다 귀하다는 얘기는 또 뭐냐고요. 온 천하가 파스거든. 파스. 이 파스. 예? 파스고 또 히브리는 콜이요. 콜. 이거 콜. 이거 콜. 전체. 그러니까 양자 즉 하늘과 땅을 온 천하를 이 땅을 가지고 아래 것을 가지고 위에 것 크로스 가지고 카이로스를 전부 알았기 때문에 그게 전체 모두를 알았기 때문에 뭐라고요? 온 천하가 귀하지. 천하는 또 뭐냐고. 천하는요. 천하는 이게 샤마임 하늘이잖아요. 이게 아래 것이 타하트예요. 타하트 의미가 뭐냐. 이게 아래 것 속에서 하나님이 완료를 목적으로 우리 이 가둬져 있는 이 울타리 속에서 생명을 하나님 완성시켜 줬어요. 이 아래 속에서 하늘을 배웠기 때문에 온 천하보다 당연히 귀하죠. 무슨 뭐 교회 나와서 온 천하 귀하다는 그런 얘기가 있겠냐고요. 이것을 내가 여기서 느끼셔야지. 내가 누리셔야지. 그래야 정말로 이 세상에서는 줄 수도 없어요. 이거는요. 아니 흉내를 못 낸다니까요. 이것을 누리고 계시란 말이에요. 이거를 주겠다면 하나님께서 다른 거 준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거 열심히 일하세요. 일해야지. 남보다 더 열심히 하셔야지. 하나님 믿는다고 일 안 하고 그냥 그럼 돼요? 더 열심히 일하셔야지. 돈 더 벌려면. 이건 종교하고 비교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게 온천하 기한이가 그게 파스가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 성경 전체 얘기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래 살인 가능 어떤 눈으로 보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고 이 살인 가능 그 산상수훈이 온전한 사랑을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평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이고 좀 시간이 지났는데요. 2부는 이제 1부는 이제 영성의 눈 우리가 했습니다. 2부는 바로 알고 보니 히브리어가 성경책보다 훨씬 쉽네. 히브리어 푸는 건데 그 쉽게 하는 방법을 우리가 교육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1부 한 10분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